여러분들이 마음은 잘 여시고 또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전하는 저도 그렇고 받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경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세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들 중에 누군가가 세자로 책봉이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왕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세자를 가르치는 사부는 그 당시 가장 고위직인 영의정과 좌의정이 맡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들은 영의정과 좌의정은 나라 일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문직 관료들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이 전문직 관료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세자에게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니, 굉장히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은 하여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받아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있고 그 다음 왕인 다윗이 있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퍼스널리티도 많이 다르고요. 지향하는 바도 많이, 굉장히 차이점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사울에게는요, 왕의 수업이 없었지만 다윗은 많은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루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드디어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인간 왕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제비 뽑는 거. 다른 나라가 보면은 굉장히 허접하게 보이는 제비 뽑는 거. 각 12지파 각 지파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제비가 뽑히게 되나요?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되죠. 따로 뭐 왕의 수업 이런 거 받을 만한 시간, 기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제비 한번 뽑고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바로 제비 뽑아가지고 왕이 됐나요? 아니요. 다윗은요, 약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 10년의 도피 생활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왕의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10년 동안요, 대단하죠. 10년 동안 생명을 내놓고 아주 혹독한 왕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윗의 도피 생활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도피를 계속 좀 볼게요. 한번 여러분 지도를 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뭐 어디로 도피했다. 제가 이야기하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냥 평면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런 경로들을 통해 가지고 도피했구나. 그래도 조금 1차원적인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라마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아마 포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라마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그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까지 사울이 군대를 보내니까는 더 이상 다윗이 라마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급히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요나단을 기브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본인을 죽이려는 마음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급히 높당으로 피신합니다. 높당은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이 높당에서 다윗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필요한 떡과 또 요긴한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높당에서 다윗이 누구를 우연찮게 보게 되나요? 사울의 측근 중에 한 명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높당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또 급하게 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 봐도 이스라엘 땅으로는 도망갈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의 가드로 도피했다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망명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 신하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본인이 여기 그냥 눌러 앉았다가는 신하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드 사람들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에도 더 이상 있을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그 다음에 도피합니까?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요, 아둘람이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이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아둘람은 유대 쪽에 가까운 지역이라기보다는요, 블레셋 지경에 더 가까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 하겠습니다. 자, 1절 그런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오늘 본문.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블레셋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가드를 떠나 아둘람으로 도피합니다. 아둘람은 블레셋 땅이 아닌 이스라엘 지경으로 다시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피 장소로 아둘람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나름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아둘람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에서 본 것처럼 당시 아둘람은 유대 땅에 있기는 하지만은 블레셋 쪽에 더 접근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마 사울의 통치권이 잘 미치지 않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안전하게 생각하고 아둘람으로 도피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둘람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윗이 심정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둘람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둘람에 와가지고요, 아둘람에 있는 한 굴에 본인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 굴에 혼자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왔을 때 다윗의 가족들이 그 굴로 왔다고 그러는, 이건 시간적으로요 바로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착했을 때 일정 기간은 혼자 본인이 지내고 나중에 다윗이 이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가족들이 그 아둘람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정 기간이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혼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완전히 사방으로요, 다 이렇게 단절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족들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내인 미갈로부터도 단절되어 있죠. 그리고 절친이었던 요나단으로부터도 끊어져 있고,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와도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은 블레셋 가드에서는 살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던 수치스러운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반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다윗은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하고 누구를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밖에는요, 의지할 만한 분이 없습니다. 가족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친인 요나단, 사무엘 선지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 전적으로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받는 왕의 수업 중에서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왕의 수업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게 여러분 다윗이 받고 있는 왕의 수업입니다. 이게 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부터요, 이런 하나님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힘들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어떤 의미, 어떤 시간일까요? 한마디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뭘 배우는 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웠던 수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광야는 이 두 가지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가요? 광야는 여러분,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 그러니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마실 물이 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나 가축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양식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나. 우리 가족이나 가축들이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반석을 내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실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용,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지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 레슨을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해서 광야 가운데 있게,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둘 다 끊어지고, 내가 그토록 믿었던 돈이나 힘이나 어떤 이런 것들 다 끊어져가지고 혼자 있는 거예요. 몸으로도 혼자 있을 수 있고 심정적으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그 상황, 그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는 시간입니다. 어떤 레슨을 받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살았나? 내 지금 시선이 하나님을 잘 앙망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레슨을 받는 시간. 제가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테니스에서요,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선수는 아니지만은 좀 느낍니다. 여러분, 테니스, 제가 선수들은 모르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 테니스 이렇게 이제 치다 보면은 아마추어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C급 아니면 D급 그룹에 속하는 제가 봐도요,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레슨 이런 거 안 받아도 평생 이 테니스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중간중간 개인 레슨을 받아요. 이유가 뭔가 하면서 봤더니, 레슨을 안 받고 오랜 기간 본인이 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편한 대로 공을 치는 거예요. 본인이 편한 대로 공을 치다 보니까는 기본 폼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개인 레슨을 받게 되면 그 코치가 이렇게 보면서 다른 거 뭐 이야기해 줄 건 없고요, 폼만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 폼 기본 자세, 요것만, 방향만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길로 인도해서 홀로 있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 레슨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아무개야, 너의 눈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광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미데바르로 되어 있습니다. 미데바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미 혹은 민인데 그 뜻은 전치사 프롬의 뜻입니다. 그리고 데바르는요, 그 원형이 다바르로 say, speak,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데바르, 광야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누군가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광야에 놓이게 되면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바빠서 분주해서 시끄러워서 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내가 홀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지만은 홀로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임을 말씀해 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외롭고 힘든 광야를 허락하셨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광야의 시간 주셨지? 그냥 킬링 타임, 웨이스팅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적인 레슨을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람인 사울왕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치유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1절 봤지만은 나중에 아둘람 굴러 누가 왔다고요? 다윗의 가족들. 참, 죽으나 사나 미우나 고우나 가족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다윗이 이곳에 왔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걸음에 준비해서 달려온 사람들은 다윗의 가족들입니다. 참 가족이 너무 고마운 거죠. 가족밖에, 하나님 외의 가족밖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볼 때 누군가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가 역적으로 몰리게 되면은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당연히 가족들까지도 다 위험하죠. 그대로 내려갈수록은 더 심하죠. 다윗도 그러지 않겠어요. 사울에게 완전히 찍혀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다윗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사울의 가족들, 사울의 그 족속들 다 위험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윗의 있는 곳으로 먼저 모이게 됩니다. 가족들만 왔나요? 아니요. 한번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가족들만 온 게 아니라 세 종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선지자 갓도 다윗에게 합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인원이 한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온 이들은 한마디로요, 그 당시 사울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하긴 지금 사울이 무슨 정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있고 온 공권력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바른 정치 이런 거를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원통이라는 단어예요. 다윗에게 온 사람들 중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원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마르로 되어 있습니다. 마르. 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마라의 쓴물 있죠? 이 마라가 바로 마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르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격분하다. 격분이라는 거는 화가 머리 끝까지 이 치밀어 오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잠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7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배경 내용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급히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가게 되는데, 그 당시 다윗과 부하들, 아들의 쿠데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히 도망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뭘로 비유를 합니까?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 상태가 어떨까요? 이거는 누구도 컨트롤 안 됩니다.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 이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사자나 호랑이도 이길 수 있을걸요. 뭐 누가 지금 이 어미곰에게 막 포효하면서 막 새끼를 빼앗긴 거에 대해서 막 격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격분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르. 원통한 사람이 다윗에게 왔다 그러는데 그 원통이라는 단어 같은. 그러니까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요, 사울의 확정,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 가지고 화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완전히 뚜껑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참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많은 가족들,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모이는 것을 보고 많은 마음의 위로를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다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서 온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그냥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알고 온 사람들.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느 쪽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일까?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상처내고 흠집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안 좋은 도구,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인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죠. 한번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랑했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의 이름은 레위지파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특별히 이 요셉이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적합한 하나의 닉네임, 별명을 지어줍니다. 별명이 뭐라고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아람어로 그 뜻은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람어인 바나바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 뜻은 어떻게 번역이 됐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 특별히 마음에 상처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마음으로
함께 공감해주면서 아파해주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흥미로운 거는 요셉을 가리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위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파라클레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빚고 와서 여러분 잘 파라클레시스 모르세요. 근데 이 파라클레시스가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킬 때 사용된 용어인가 하면은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된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앞에 뭐가 붙죠? 보혜사 성령이라.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오로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오의 뜻은요, 옆에 서서, 누군가 옆에 서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 어떤 피의자가 있으면은 그 피의자 옆에 변호사가 서가지고요, 이 피의자를 대신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이 파라클레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애드보케이터, 변호사, 헬퍼, 돕는 사람, 카운슬러, 상담해 주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요셉을 가리켜, 바나바인 요셉을 가리켜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를 갖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이요, 이렇게 사람들을 잘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성령. 타고난 성품도 있었겠지만은 타고난 성품에 무관하게 그 안에 성령님이 성령님이 본질 자체가 위로하고 카운슬러 해주고 애드보케이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있었기에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요, 위로할 수 있어요. 에이, 나는 천성이 누구 위로 못합니다. 나는 타고난 성품이 뭐 누구 위로해주고 격려 이런 거 잘 못해. 천성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요, 할 수 있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많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사랑하고 웰컴하고 환영하면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 본성은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 때요,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로의 아들과 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한번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좀 감아보시죠.